어? 뭐야? 잘 지내? 보시다시피 아이, 뭐 이렇게 또 오늘따라 또 까칠하실까? 넌 여전하구나. 넌 내가 기름종이 좀 갖고 다니랬지. 얼굴에서 참기름 나오겠다. 근데 너 요즘 예뻐졌다? 새 남자친구라도 생긴 거야? 믿음이 생겼지. 혹시 돈을 하십니까? 네, 오늘 구남친 만나서 일 좀 안 좋으실게요. 나 교회 다녀. 교회. 그래. 나 같은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어떻게 제정신일 수가 있었겠어. 그래, 이해하지. 가만. 혹시 산속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집에는 들어가고 있어 요즘에? 아니, 막 사람들 집단으로 모여서 막 흰 옷 입고 함께 막 은둔 생활하고 뭐 집문서 가져와라, 뭐 월급 갖다 줘라, 뭐 그런 데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막 울며 불며 막 소리치고 막 외계어 하고. 너 일상생활은 가능한 거야? 너나 잘하세요. 이 편견을 세트로 드셨네. 아니,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날마다 구원이 어떻다느니 뭐 천국이 어떻다느니, 아니 막 이거 뭐 이상한 사람들처럼. 아니, 내가 세상을 왜 등져? 너를 등졌지. 아무튼 너무 힘들면 나한테 얘기해. 너무 그렇게 종교로 도망치지 말고, 나는 널 향해 언제나 열려있는 남자니까. 아니, 누가 도망쳐? 아니, 너무 무너지지 말라고. 아니, 누가 무너져? 난 세상을 등진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 속에 남기로 한 거야. 매일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힘내서 살아가는 거지. 난 아닌데. 어? 그럼 나도 교회 가면 알 수 있을까? 그러시든지. 잘 지내라 그냥 너는. 아니, 나도 세상을 등지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그러면 나도 그 방법을 알 수 있을까? 나도 말해줘. 제발 말해줘. 말해줘. 우리 공요셉 목사님 참 느끼합니다. 참 느끼해. 저분이 맛집 탐방하면서 리포터 하셨던 분인데요. 아마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과거에 흑역사를 언제 한번 좀 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2014년에 그 충청북도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 그 성도들이 성지순례를 떠났다가 아주 큰 봉변을 당했어요. 폭탄 테러를 당하게 되었어요. 아주 큰 사건이었죠.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이집트의 그 국경 지역에서 검문을 하는 그런 중에 폭탄을 짊어지고 올라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이었죠. 그 사람이 자살폭탄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곳에서 3명이 죽고 15명이 중상을 입는 그런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건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팠어요. 얼마나 그 성지순례 가고 싶어서 그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 쌈짓돈 모아서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했을까.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런 아주 비극적이고 좀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되니까 참 저도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꼭 나의 성도가 그런 일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저를 더 아프게 했었던 것은 그 사건에 대한 어떤 한 기사에 대한 댓글이었어요. 어떤 기사가 났냐면은 그 생존자들이 이제 한국으로 무사하게 귀환을 한 뒤에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였어요.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까? 그래서 집에서도 자기 생활을 일상적으로 하기가 참 어려웠고, 버스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리고 힘이 드는 그런 어떤 증상들을 겪게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기사였어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이 달려 있는데, 그 댓글에 좀 따뜻한 말의 댓글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비방이 막 쏟아져 있는 거예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 나가서 테러 분자들에게 테러를 당했거든요. 그러면 비난하면은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일반적인 그런 국가라면은, 그러면 테러범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에 대해서 따뜻한 말을 전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비난할 사람이 그 폭탄을 가지고 사람들 죽인 그 사람들을 아니에요. 그걸 비난하고 우리 국민들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런 위로의 말이 전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나라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나라. 세계 어느 곳에 가도 그래요. 미국에서 테러 사건이 있어요. 그 사람이 종교를 떠나서 어떤 것을 믿는가 그거 상관없이 우리 미국인들이 해외 나가서 테러를 당했다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 미국 국민들은 그 테러 분자를 막 비난하고 얼마나 힘들었는가 위로합니다. 대부분 나라가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난의 댓글 속에서 제 눈에 딱 뜨이는 댓글 2개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걸 적어 놨어요. 그대로 적어 놨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께 먼저 갈 기회를 놓쳤는데 뭐가 공포스럽고 불안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오히려 천국에 갈 기회를 놓쳐서 아쉽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썼어요. 또 한 사람이 비슷한 뉘앙스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고 천국 노래를 부르면서 왜 그런데? 결국 천국이니 뭐니 해도 살아서 이승에 있는 것만 못하다고 자백하는 꼴이잖아.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을 소망한다고 이 세상에 살지 않고 천국만을, 그리고 천국 빨리 가고 싶어서 목숨을 끊는 것이 맞냐, 이 말이죠. 오늘은 3번째 질문의 시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등집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이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등지는 것입니까? 라는 세상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답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예수 잘 믿어서 그 믿음 가지고 죽으면 천국 가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을까요? 천국이 있다고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천국이 있냐 하면서 이야기하신 분들 참 많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의 일상을 한번 탈탈 털어보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 삶 자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것을 믿고 살아가요.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의 한 90% 이상은요, 보지도 못했던 것을 그냥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 뉴스가 나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걸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들어서 믿는 거지. 들어서 믿는 거죠. 또 배워서 믿는 거지. 사람들이 믿으니까 믿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은요, 복음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복음 있는 것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결국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살고요, 믿고 싶지 않은 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아요. 하루살이가 있었어요. 이 하루살이가 친구를 사귀었답니다. 누구냐면 매미예요, 매미. 그래서 이 하루살이가 매미랑 얼마나 재밌게 하루를 놀았는지 몰라요. 이런 친구가 없어. 어쩌면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줄까?
매미랑 하루 정말 재밌게 놀고, 그리고 매미도 이 하루살이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면서, 밤이 되어서 헤어지면서 매미가 인사합니다. 하루살이야, 내일 또 보자. 그런데 이 하루살이는 내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도 과학적으로 이틀 3일 삽니다.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 매미가 그 다음날 와보니까요, 하루살이가 없어요. 친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친구를 만났어요. 누구냐면은 개구리예요. 개구리라고 얼마나 쿵짝이 잘 맞는지, 자기가 맴 하면서 깨굴 이게 너무 쿵짝이 잘 맞는 거야. 야, 이렇게 호흡이 잘 맞는,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으니 너무나 행복하다 해서 한 시절을 같이 너무나 재밌게 보냈다 합니다. 근데 이제 따뜻한 날들이 다가고 이제 날이 서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날도 서늘해지고 그러니까 겨울 지나고 내년에 보자 하고 이제 개구리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미는요, 내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년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70이에요. 강건하면 80, 100세다 하는데 주변에서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하잖아요. 강건하면 80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다 전부일까요? 여러분,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요,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요, 남자 있으면 여자 있고요, 동 있으면 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생이 있으면 내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천국을 믿습니다. 그냥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천국을 믿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천국을 믿는 세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 성경 말씀이 증언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옛날부터 하셨던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요.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1.1획도 변함이 없는 이 성경 말씀에서 천국을 이야기하니까 천국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근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구주로 모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잠시 너희들 떠나간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있겠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있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신 곳, 바로 그곳이 천국, 그곳이 어느 곳에든지 그곳은 천국이다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천국을 믿습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천국이란 것은 무엇일까? 이 천국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봐야 되겠어요. 이 천국에 대해서 성경 말씀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천국을 어느 때는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것일까요?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강조점이 좀 다를 뿐이죠. 하늘나라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초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천국의 초월성, 이 땅의 권력과 이 땅의 영향력과 이 땅의 힘을 초월하는 그런 힘이 미쳐지지 않은 그 어떤 곳, 이것을 이야기할 때 하늘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을 강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주권이 통치되는 것을 강조할 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사실 같은 곳에 강조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적인 통치를 소망한다라는 뜻이 있고, 또 동시에 이 땅의 어떤 힘, 이 땅의 어떤 권한, 권력, 그것이 미치지 않은 초월적인 그 어느 곳을 우리는 소망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힘이, 이 땅의 그 어떤 권한이, 권력이 미치지 않는 초월적인 삶을 동경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한다,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이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우리가 죽어서도 가져가지 못할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영원한 것, 이 땅의 것이 그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 영원한 것을 초월적인 마음으로 소망하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치 아브람처럼 말이죠. 아브람이 살았던 곳이 어딘지 아시죠?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이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먹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아버지 따라서 아브람도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이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우상 만든 사람은 아주 부자였어요. 오늘날 아주 최첨단 기술로 무엇을 만드는 그런 사람처럼 말이죠. 당시에 우상 만든 사람은 아주 큰 권한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큰 부를 누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서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그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요,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을 사모하면서 가는 순례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이 아브라함은요, 내려놓은 것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내려놓은 것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마음도 내려놓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유, 그거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조금만 더 다듬어서 팔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도 갖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그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하면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도 내려놨단 말이죠.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 초월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것, 썩어질 것들,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과감 없이 버리는, 초계처럼 버리는, 미련 없이 버리는 인생을 살아갔던 거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이 천국을 얼마나 소망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생사가 오락가락 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니까 이 둘 사이는 어디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삶, 그리고 가야 될 그 세상, 죽음 이후에 가는 그 천국을 이야기해요. 이 세상과 천국 사이에 자기가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끼어 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보다 저기 세상이 더 좋아.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저 세상이 훨씬 더 좋아. 지금 당장이라도 허락이 된다라면 내가 이 세상 정말 버리고 이곳으로 가고 싶으나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앞에서 오락가락 내가 살까 죽을까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사도 바울이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보다 저 세상이 너무 좋아.
내가 이 세상 사는 것보다도 예수님 기다리시는 그곳에 가는 것이 너무나 좋아. 할 수 있으면 그곳에 꼭 가고 싶어. 지금 당장이라도 가고 싶어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동안 쌓아왔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의 업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가 세워놓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명성이 날리는 사람 아니었겠어요? 그의 학식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미련두지 않는 거예요. 그걸 초월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그걸 미련두지 않고 초월해서 이 썩어질 것들 내가 미련두지 않고 우리 주님 기다리시는 그곳, 그 영원한 곳을 사모하며 살아간다. 나는 그곳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것에 미련두지 아니하고 천국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아브람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무엇을 해놨든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거 다 놓고 오늘이라도 가고 싶은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이란 말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쌓아 올리고 야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성공인데 이거 조금만 더 하면 한 단계 넘어가는데 그런 거 아무 소용없이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다 놓고 갈 수 있다. 다 놓고 갈 수 있다. 나는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천국 좋으면 지금이라도 가지? 그렇게 천국 좋으면 다 놓고 지금이라도 떠나가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뭘 몰라서 그래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는요, 천국을 소망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간단 말이죠. 어느 하나도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신앙,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건강한 신앙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평형을 이루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한 작은 마을에서 끔찍한 사건이 몇 해 전에 있었어요. 그 작은 마을에 교회당 하나가 있었는데 그곳에 한 30명 정도 모이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로 신앙 공동체를 이뤘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완전히 전소되었어요. 사람들이 불을 끄려고 했는데 끄지 못하고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왜 교회가 전소되었을까? 테러로 인해서 전소되었는가? 하고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은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던 성도들이 서로 고리고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기름을 바르고 스스로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다 집단으로 자결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보니까 자기들 한꺼번에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그럼 기름을 왜 발랐는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천국 문이 좁은 문이라서 쏙쏙쏙쏙 빠져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온몸에 기름을 발랐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신앙이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정말 그러냐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 예수 믿어서 무슨 티켓 따가지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이 전부냐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라면은 이 사람들이 맞지. 지금이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첫 티켓 있으면 지금 가는 게 맞지. 그런데 거듭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요, 천국을 소망하는 것 못지않게 이 세상을 참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요. 제가 토론토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에 토론토 북쪽에 있는 한 곳에 수련회 강사로 간 적이 있었어요. 가서 이제 그곳에 있는 함께 썼던 분들은 자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자고 가고 싶지 않고 오늘 저녁에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막 내려가는데 안 되는데 목사님 스노우스톰 와요. 스노우스톰 절대 안 돼요 하는데 제가 그거를 뿌리치고 괜찮아요 차를 몰고 북쪽에서 내려오는데 그곳이 스노우 벨트라고 불러요. 눈이 아주 많이 오는 스노우 벨트에 스노우 스톰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1시간 정도 내려갔는데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 스노우 스톰이 밀어 닥치는데요, 와이퍼를 아무리 돌려도 눈이 닦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옵니다. 죽을 수가 있어요. 눈이 하도 많이 오니까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내가 찻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조심조심 내려가고 있는데 앞에서 차 한 대가 쭉 미끄러우더니 제 앞에서 핑클핑클 돈더니 옆으로 쿵 떨어져 버려요. 지나가면서 좌우를 보니까 그런 차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야, 이거 큰일 났다. 차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앞을 가지 못하고 서 있게 되면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요. 굶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눈이 하도 많이 오면요, 그곳에 사람을 구하러 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차 안에서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팍 들면서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내가 오늘 죽으면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래, 펴보지 못한 꽃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신 거, 지금까지 살게 하신 거 은혜지. 지금 부르셔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부르셔도 갈 수 있겠다. 그런데 이어서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죽지 않아야 될, 죽지 말아야 될 그럴 이유였어요. 첫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었어요. 우리 아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 모진 놈 만나서 일평생 고생하고 공부한다고 뒷바라지만 계속해서 한 번도 정말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지 못했는데, 아내 생각이 나는 거야. 아이고, 불쌍한 나의 아내. 내가 죽으면 그 사람 어떻게 살까? 그 사람 어떻게 살 능력이 있을까? 하면서 아내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새끼들이 생각이 나요. 새끼들이. 그것들 아직 크지 못했는데, 아직 아빠의 손길이 많이 가는 그런 나이인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아빠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나는 것이 제가 맡은 그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교인들이 생각이 나요. 그 얼굴이 하나씩 하나씩 생각이 나는 겁니다. 목사님 왔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이제 막 눈이 띄어져서 정말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 시작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교회, 그리고 나의 성도들, 그리고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기도하러 나오고 또 무릎 꿇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성도들, 나의 사명, 그것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 저 오늘 아닌 것 같아요. 저 오늘 죽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 오늘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할 일이 더 있습니다.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주님, 하면서 제 대신 이 핸들을 붙잡아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천천히 내려가는데, 앞에서 제가 정말 무슨 영화처럼 제가 쭉 가면 자동차가 쭉 오다가 콱 넘어가고 이쪽 넘어가고 저만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따라오던 차도 넘어가고 앞에서 오는 차도 넘어가고,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아. 다 넘어가는데 저만 2시간 동안 쭉 달려와서 그 스노우 벨트의 지역을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지금 아멘 얘기할 때가 아닌데.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천국을 가장 많이 이야기한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일평생 천국에 대한 말씀하셨고, 일평생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일평생 천국을 위해서 사역하셨던 그런 분 아니시겠습니까? 왜 그랬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집은 그곳이라고, 그곳에 보좌가 있고 그곳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지만은 항상 천국이 얼마나 그리우셨을까? 천국이 얼마나 기대되셨을까? 천국에 얼마나 가고 싶으셨을까? 아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들도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들도 천국이 참 가고 싶은 곳이지만은 그곳에 계셨다가 여기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보다 아마 100만 배는 더 가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맨날 천국만 바라보고 천국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이 땅을 더 사랑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모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문이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눈물 겼습니다. 얼마나 구구절절 기도하시는지. 그 기도 안에 이 제자들에 대한 사랑, 나와 함께 했었던 이 사람들의 사랑이 얼마나 구구절절 나오는지 제가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나도 그 안에 좀 들어가고 싶다. 나도 예수님의 기도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품고 기도하시는 그 무리 안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함께 했었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냐면은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까? 이 땅에 대한 아주 간절한 마음이죠. 내가 이곳을 가고 떠나가야 되는 그 마음 너무나 사무치도록 힘이 들어서 정말 이걸 좀 지나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지금 이 순간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7가지 이야기, 가상칠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상칠언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7마디를 남기는 그 말, 마지막으로 7마디를 남겨야 되는 그 말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중에서 한 말씀이 뭐냐면은 이 땅에 남겨두는 어머니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머니, 나는 이 어머니 두고 떠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눈에 밟히고,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말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불러서 내 어머니다, 이제부터 내 어머니니 이 어머니를 좀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죽음 앞에서 정말로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땅의 삶에 대한 그 애착을 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부여잡으시고 그토록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소리 지르셨잖아요. 에스겔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핏덩어리라도 살아있어라, 핏덩어리라도 살아있어라, 네가 벗은 몸으로 핏덩어리의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내가 살아있으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벗은 채로 온몸이 핏덩어리가 되었는데 핏덩어리라도 살고 싶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이 삶에 대한 애착을 보이시잖아요.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요 막 비난을 합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 예수라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지 못하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왜 나를 버리시냐고, 그 삶을 끊어내지 못하고 왜 나를 버리시냐고 그렇게 소리 바락바락 지르면서 죽었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크라테스를 보라고, 진리를 위해서 독주를 그냥 들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 세상의 역사에 보면은 의를 위해서 목숨을 과감하게 용감하게 버린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데,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는 왜 그렇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삶에 대한 애착, 한 번 조금이라도 더 살고 살아갔었던 그 사람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렇게 처절하게 죽었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요. 저는요 그런 예수님이 더 좋아요. 이 땅을 사랑하신, 함께 했었던 그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이 훨씬 더 좋아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소크라테스처럼 내가 이 길 가야 되니까 독주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응? 돌아가셨다. 내가 잠깐 죽고 그리고 살아날 건데 뭐 하고 그렇게 하셨다. 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그런 용감한 사람처럼, 그런 의인들처럼 그렇게 돌아가셨다. 아, 제가 과연 그런 예수님을 정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삶에 대한 애완을 가지고 그 삶을 부여잡고 마지막 그 핏덩어리라도 살아있으려고 몸부림치셨던 그 예수님이 너무나 아름답다. 그 죽음이 너무나 처절하게 아름답다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라난 사람인데, 제가 어려서부터 존경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주기철 목사님. 제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주기철 목사님을 알았고 그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어느 날인가 가위 착착착착착착착 하는, 가위 치면서 돌아다니는 엿장수가 있었던 거 아시죠? 니아까 끌고 다니면서 엿 한 판 두고 집에서 깨진 고무 달아 가지고 나오고 고무신 가지고 나오고 책 가지고 나오고 철 가지고 나오면은 엿을 다 거기에 맞춰서 딱 짝에서 이만큼씩 주고 하는 그 엿장수가 있었어요. 그 엿장수가 우리 동네에 와서 우리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막 집에 있는 거 철도 가지고 나가고 고철 가지고 나가고 아빠 고무신 가지고 나가고 막 일 다 가지고 나가자. 저도 뭐가 없는가 가만히 보니까 고무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고무신 들고 막 뛰어나가는데 너무 늦게 나가서 엿이 다 팔렸네. 그리고 고무신 들고 이러고 서 있으니까 그 엿장수 아저씨가 어떡하냐, 엿이 다 팔렸는데 너 만화책 좋아하냐? 만화책이라도 좀 가져갈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책 뭐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만화책이 수부룩하게 써 있어.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몇 권 가져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신 맡겨놓고, 그리고 만화책을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주기철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지? 뭐지? 하고 제가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다른 책이랑 같이 와서 보니까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그 신사참배하지 않고 일제에 맞서서 막 고문당하고 그러시다가 나중에 순교하시는 그 모습이 만화책에 쫙 그려져 있는데, 이야, 너무나 멋있는 거야. 내가 목사 되려고 했는데 목사 되면 이렇게 죽는 거구나. 제가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목사 되면은 고문받다 죽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문받는 연습을 몰래 했다니까. 그 만화책에 보니까요, 일제 이 순사들이 이 목사님을 고문시키는데 무슨 봉다리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하는 그런 고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연습을 했어요. 봉다리를 딱 쓰고 빨아들여서 구멍을 내서 숨을 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결론에 다다랐죠. 어쨌든 참 저에게는 우상 같은 그런 분, 참 따라가고 싶은 분. 야, 목사가 되면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래, 내가 한번 죽는 인생 한번 살아보자. 어린 나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장성하여 목사 후보생이 되었을 그때쯤에 이만열 숙대의 그 교수님이 있었죠. 교회사의 교수님 이만열 목사님이 쓴 주기철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분에게 직접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받았는데, 그분이 소개한 책 중에 자기가 쓴 책 주기철이라는 책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기말 페이퍼를 쓰겠다 해서 그 책을 읽기로 하고 그 책을 읽어가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았었던 그 만화책에 나온 주기철 목사님과 너무나 다른 모습의 그 주기철 목사님의 전기 내용이었어요. 너무나 인간적인, 너무나 죽음 앞에서 벌벌벌벌 떠셨던,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그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이 그 책에 그려져 있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강단 위에서 일사각오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 있지 않습니까? 그 일사각오를 외쳐주셨던 그 목사님이 옥에 들어가서는 연약해지신 모습으로 얼마나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 마음에 밟혔을까? 자기 남겨준 가족들, 자기 자녀들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도록 밟혔을까? 그러면서 점점점 약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의 현장까지 가게 하셨던 분이 그의 아내 사모님이었어요. 사모님 이름이 오정모 사모님. 여자가 독해.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아주 독해요. 주기철 목사님이 약한 소리 할 때마다 이 오정모 사모님이 눈을 부릅뜨고 순교하시라고, 나올 생각 말고 순교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마지막에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에 이 사모님이 옥바르지 하면서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근데 그때도 목사님이 너무 약해져서 약한 소리를 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모님이 눈을 부릅뜨고 당신이 강대상에서 말한 대로 사시라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시라고, 나오실 생각하지 마시라고, 변절하실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막 호통을 쳤대요. 그러고 이제 순사에 끌려서 이제 면회 시간 다 돼서 이제 자기 방으로 돌아가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보, 나 목말라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다. 이 말씀하셨대요. 일사각오하는 그 말씀보다 더 그 죽음이 너무나 숭고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이 삶에 대한 애착이요, 핏덩어리라도 살아있고 싶어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상 7원을 얘기하시는데 그때 목마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분인데 목마르다는 거죠. 그 삶에 대한 애착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니까 빨리 죽어라, 천국 소망하니까 빨리 죽어라, 이 이야기는요 우리 듣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참 웃긴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죠. 천국을 소망하죠. 이 세상에 큰 미련 없습니다. 우리는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지금 맡겨주신 거 제가 정말 감사함으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우리는 놓고 아멘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맡겨진 이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는 이 가족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 믿음의 식구들, 저희들에겐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은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 사명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방금 전에 읽은 말씀, 내가 삶과 죽음 가운데 사이에 껴있는데 선택하라면 나는 주님 계신 곳, 주님 기다리시는 곳, 내가 그곳을 가는 것이 훨씬 더 내가 원하는 바라. 그러나 하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정말로 내 심정 꺼내서 보여주는 그런 심정으로 나는 천국을 소망하지만은, 만약에 선택한다라면 난 그곳에 가지만, 그러나 주께서 맡긴 사명, 나의 소명,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신앙이 자라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 나의 사명, 이 사명 두고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삶에 대한 아주 처절한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삶에 대한 사랑은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그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더욱더 처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곳에 살아가는 이 삶은요, 죽음 이후에 그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삶은 죽음 이후의 삶,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는 삶, 그것은 죽음 이후의 삶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삶을 사랑하는 만큼 죽음 이후의 삶은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히려 세상은요, 세상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삶을 등지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동양의 사상 속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 가장 고상하게, 그리고 가장 이 세상의 동양 철학의 죽음에 대한 정점을 찍은 사람은 바로 장자라는 사람이에요. 이 장자라는 사람이요, 죽은 자기 아내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 표주박을 가지고 북을 치면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장례 치른 사람들이 이 장자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당신 슬프지도 않냐고, 왜 노래하냐고, 왜 춤을 추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고 내 아내가 죽은 것이 슬프지 않냐? 그런데 이제 내 아내가 삶의 사슬에서 풀려났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사슬이었다는 거죠. 삶이 고생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풀어주는 죽음을 맞이했으니 이제 기뻐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자가 죽음을 현해라고 부릅니다. 현해. 걸어둘 현, 그리고 풀해. 걸려 있었던 것이 풀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동양 사상에서 우리의 삶은요, 걸려 있는 삶이에요. 자유롭지 못하게 걸려 있는 삶. 죽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니 이것이 기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양 사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보면은 우리 삶은요, 고생이라고 얘기해요. 생은 고라고 얘기하잖아요. 8가지 고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서 4가지 생사화복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고생이라는 거예요. 죽는 거 고생이에요. 동양에서의 사상을 보니까요, 살아가는 것은 고생이고 죽는 것은 고생에서 노임을 받는 기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서양 철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전에 소크라테스를 얘기했는데 소크라테스의 죽음,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피아돈이라는 책에서 마지막에 그 죽음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그 진리를 위해서 이 독배를 마시는데요, 그 독배에다가 술을 좀 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독배를 들고 마치 산책을 하듯이 그곳을 거닐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배를 들고, 그리고 자기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친구들과 그 제자들에게 다 위로의 말을 다 건네고, 그리고 조금씩 마시면서 그 독이 퍼져가면서 나중에 자기 침상에 아주 고요하게 눕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크리톤, 그의 친구예요. 크리톤,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께 닭 한 마리를 빚지었다네, 이런 얘기를 했대요. 무슨 뜻이냐? 아스클레피오스,
아스클레피오스, 이것은 병을 고치는 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닭 한 마리, 병을 고치는 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릴 닭 한 마리를 우리는 빚졌다. 제사를 올릴 나의 삶, 이 고통스러운 삶을 끝나게 해준, 그래서 자유를 준 그 신께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동양의 모든 사상들, 철학의, 이 서양의 철학에서도 삶을 부정하고 죽음을 기쁨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 고생스러운 삶을 끝낼 이 죽음, 이 기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요, 오히려 삶을 긍정해요. 죽음을 싸워 투쟁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죽음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맨 나중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었어요. 원래 우리는 삶만 있었어요. 살아가는 것만 있었어요. 영원히 살아갈 영생이 우리의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사망과 투쟁합니다. 이 어둠과 싸워 이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에 마치 전사처럼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망 권세를 밟아 이기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십니다. 다시 영생의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에겐 죽음이 없습니다. 그 죽음을 넘어서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은 죽음의 길이 아니었어요. 영생을 회복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길이었습니다. 사망을 발로 밟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러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만들어내신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요즘 우리 어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어머니, 저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정말 뜨겁게 예수 사랑하는 것이 뭔지 보여주셨던 그 어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나는데, 야속하게도 저는 어머니랑 참 많은 세월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30살 초반에 이제 해외로 나가서 15년을 그곳에 살았으니 돌아왔을 땐 47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정말 우리 아이 낳고 또 아이들 자라는 거 같이 즐기는 그런 세월들이 없어요.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 계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아침에 보고 어머니 인사를 하고 하루 종일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 보면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세요. 너 언제 왔냐? 너 언제 왔냐?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 치매가 점점 심해지시더니 얼마 가지 못해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거동도 하기가 어려워지시기 시작하고 그 치매는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뵈러 가고 싶지가 않아요.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뵈러 가고 싶지 않아요. 나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내가 거기 앉아서 있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해도 못 알아보시고 못 알아보시는데 그냥 옆에 두고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아이고 뭐 안쓰러운 얼굴을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저를 만지시던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저 기억나세요? 몰라, 모르는데도 안쓰럽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치매 걸리신 분들 못 알아볼 때요, 못 알아보는데도 그 사람을 자기 감정으로 대한대요. 못 알아보는데 감정은 남아있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어서 그 감정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남았었던 그 감정은 그 애틋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계속 애틋한 표정으로 고맙다, 사랑한다 말씀드리지 못했었던,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보고 싶어요. 저는 우리 주님 다시 와서 우리들의 육까지 부활하고 영생이 되었을 때 보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요. 아브라함 보고 싶고, 모세도 보고 싶고, 다윗도 보고 싶고, 야곱도 보고 싶고, 요셉도 보고 싶고, 베드로도 보고 싶고, 사도 바울도 보고 싶고, 다 보고 싶어. 그때 우리 만날 수 있어요. 함께 했던 나의 가족들, 친인척들 보고 싶어.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었던 사람들이 다 보고 싶고, 또 함께 신앙생활 했었던 성도들이 보고 싶어요. 제가 장례 집례하면서 꼭 영정사진 앞에서 내가 당신 기억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분들을 보고 싶어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셨던, 나보다 먼저 갔었던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고 싶고, 무엇보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희들 천국 사모하니까 빨리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니요, 저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 땅을 사랑하며 살 거예요. 핏덩어리라도 살아있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은 처절하게 마지막까지 살아갈 거예요. 사랑하면서 마지막까지 살아갈 거예요. 죽음과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이 삶을 향유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그 영생의 삶 가운데 우리는 다시 만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땅 나의 사람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가는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끝까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천국 바라보며 우리들은 초월적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 우리들이 결단코 잊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